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요일에 있는 야드 세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보에 나오겠지만 한 2,100불 정도 수익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그리고 많은 물품을 작년보단 작았지만 하여튼 물품을 또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잔치 중에 많은 잔치는 우리 잔치였다 그래요.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그랬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좀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 야드 세일이 정말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에베소 전도를 종결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그 절정을 향한 그런 장면의 시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 어떻게 됐습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사도행전은 이와 비슷한 말씀, 그래서 큰 활동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 마지막 그것을 종결하는, 그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그 정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보면은 사도행전이 6개 문단으로 나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날 때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어떤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한 증거가 여기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습니까? 왕성하여. 근데 이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흥왕하다는 말과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어떻게 하고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전파되면서 거기에 중요한 세 인물들이 나타나요. 스데반, 빌립, 바울.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살았다. 사실은 이 굉장한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더 평안했어요. 이건 참 생각해보면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게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가 많아졌습니까?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리아 안디옥, 처음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정말 순전한 이 유대인의 피가 요만큼도 안 섞인 이방 땅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의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요약하는 말씀이 12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왕하였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어떻습니까?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습니까? 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의 2차와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서 그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힘이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강해졌다,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요약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요약한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성령행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이 미국 교회가 우리 미국의 한인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숫자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크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흥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장하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담을 넘어서 밖으로도 전파가 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게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올랜도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안식일 교회 가면 말씀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자리에 한 반은 이제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쫙 채워질 때, 그때는 정말 주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흥황, 자라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그 수가 늘어나게 돼요. 물론 이면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거는 제가 참 올해는 우리 교회가 드디어 11조가 우리 교회 역사상 30만 부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11조가 16만 몇천 부였어요. 그 해를 마치고 보고 했는데, 근데 지금 3달째 우리 11조를 보고 했는데 합해서 이제 통계로 나온 게 6만 불인가 그랬는데 한 달에 최소한 2만 불씩은 나왔다는 것이고, 4월 달에 헌금 낸 거를 보니까 4월 한 달에만 11조가 2만 5천 불 나왔어요. 그럼 매달 2만 5천 불씩 나오면은 1년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쫙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0만 불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 의사가 우리 이국화 씨의 그 남편이 오면은 그분은 외과 의사 중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이분이 얼마나 벌지 저도 궁금해요. 올랜도에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낼지 제가 궁금한데,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2017년은 30만 불, 11조가 30만 불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11조가 60만 불이 넘어가지고 청년 목사까지 풀타임을 얻는 그런 날이 오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항상 희망적인 걸 생각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각이 약간 이렇게 발은 물론 땅에 디뎌야 되지만 약간 이게 허공을 딛는 이게 꿈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맨날 꿈을 꿔요. 여러분 그 꿈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날 저 끝에 체육관도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움이라고 번역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오이코 도메오라 그래가지고 뜻이 뭐냐면 집을 세우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냐면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워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우는 사람이냐,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늘을 향해서 지금 성장해 가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 잘 돼도 이렇게 되게 장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는 사람은 잘 되도록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밑거름이란 말은 아십니까? 밑거름. 밑에 거름이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자랍니까? 식물이 잘 자라요. 저희 집에 잔디가 이제 드디어 올해, 그렇게 맨날 농사가 망했는데 올해 드디어, 올해 제가 참 비료를 한 번 줬다가 얼마나 세게 줬는지 다 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쩔딱 망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다 걷어내고 이제 거기다가 새 거를 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스프링쿨러도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다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제가 스프링클러를 딱 배열한 다음에 물을 쫙 틀었더니 스프링클러가 쫙 나오네. 이제 드디어 이 저희 집 잔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 자란다는 게, 세운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같이 있어서 세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되는 일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은, 거기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가장 큰 원수였던 이가 복음에 회심하여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원수가 굴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안 싸우게 됐어요. 설득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면 저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저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여튼 하나는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진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바꾸는 거는 정책의 힘이 아니고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성령과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것, 그 다음에 찬양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올랜도 중앙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처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참, 이 사람 편을 들자니 저쪽이 울고, 저쪽 사람 편을 들자니 이쪽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럴 때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운데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고, 이렇게 좀 모든 사람이 해피할 수 있는 그런 길, 내가 좀 희생해가지고 해피할 그런 길을 좀 한번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하늘 가서도 볼 사이인데 여기서부터 싸우면 안 되잖아요. 다 좀 양보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랜도 중앙교회 지난 4년 동안 큰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닌 교회를 보면서 어느 교회 가나 참 다 어렵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지난 4년간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제일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통이 깨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 사도행전의 5번째 장면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클로즈, 종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새로운 장면, 로마를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래서 6째 문단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 6째 문단이,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글을, 사실 이 글 읽으면 그 자체가 무슨 굉장한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그 5째의 이제 그 5번째 자기의 이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1절부터 보면 이 시작하는 단어가 참 심상치 않아요. 이 일이 다 된 후. 이게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아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하여.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했다 그런 뜻이지만은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은 뭐냐면 그의 영 가운데 결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 안에 결심했다. 근데 그 영이 성령인지 아니면 자기의 그 심령인지 잘 그게 정확질 않아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냐면 오순절이 지날 때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이제 뭔가 일을 먼저 하도록 두 사람이 자기가 지금 방문할 곳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때쯤 돼요. 사실은 여기다가 제가 기록한다 그러면 거기다 그러나 하는 말을 하나 넣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게 타라쏘 그래가지고 그 요동이 생겼어요. 평안하던 이제까지 잠잠하던 이 에베소에 갑자기 큰 소요가 생겼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 이 은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축소해서 만든 축소판 그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참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편지하여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가로되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홀히 아니하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이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게 하니라. 근데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2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거는 바울이 원래 여기 더 머물고자 했지만은 여기에서 일어났던 변화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즉시로 떠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 트랜지션 타임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살다가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2요 부분에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 그래서 이 6번째 문단,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은 사도행전이 6개의 문단인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전체 문단 중에 어떤 문단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제일 긴 문단이에요. 그래서 장수로도 9장이고 사도행전 전체의 분량이 얼마큼 된다고요? 3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울이 5번의 복음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대부분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윗섹션이라고 하는데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장면은 바울과 동행해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관찰했고, 심지어는 누가가 어디까지도 동행하게 됩니까?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다가 배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2년 머무는 그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났을지언정 누가는 끝까지 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동행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된 후 그럴 때 그 말이 영어로 fulfilled. 그런데 이 fulfill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그랬을 때 그것을 영어로 보면 he resolved in the spirit. 실제로 이것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표현이에요. 그가 그의 마음으로 결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인지 아니면은 바울의 심령인지 이게 정확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fulf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는 것인가? 이 다 됐다가 하는 말이 사실 번역하면 이것이 성취된 후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때 쓰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됐을 때 현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fulfil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응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the scripture might be what? fulfilled. 그래서 이 표현에 의하면은 저는 왜 여기다가 fulfill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중대한 사명들이 이 소아시아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다 성취됐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누가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여기서 fulfill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면 fulfill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때가 됐다 하는 사인을 여기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왜 올랜도에 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래요. 목사로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한 4년 일하면서 때가 됐습니까? 제가 가끔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때가 됐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 삶에서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거의 그 경험에서 여러 번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fulfill,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제가 다 안 썼는데요.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속에 혹은 성령 안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결심했다. 근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결심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 자신의 마음으로 결심한 것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 한다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하고 똑같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이 바울 자신의 결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입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홀리 스피릿,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만 48번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홀리 스피릿, 홀리라고 하는 말을 하나 탁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쓰면 좋겠는데 그 말은 없지만은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성령에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항상 이렇게 튠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그는 듣고 성령께서 계획하는 것을 그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조종학 집사님이 여기 오긴 왔지만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면 그 그리스로 갔어요. 그리스의 이제 고린도 교회, 마지막 그가 간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거의 끝맺히는 로마서 15장 23절부터 보면은 이 같은 얘기 거기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어디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로부터 어디로 갈 거를 스페인으로 갈 것을 그 마음속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그렇게 자기의 삶에 100% 다 알지는 못했지만 큰 그림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령과 가까운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을 염두에 두고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즉 로마와 스페인 전도를 꿈꾸고 있을 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바울이 이 생각을 할 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약 58세에서 한 60세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60 그러면 오늘날 몇 살쯤 될까요? 오늘은 80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은퇴, 이제 당신 삶은 끝났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꿉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헬라어를 가르칠 때 한 분은 나이가 70 가까우신 필리핀 메디컬 닥터였어요. 메디컬 닥터인데 그분이 의사 일을 그만두시고 사실은 그분이 63세 때인가 의사 일을 그만두시고 이 신학교를 왔어요. 저는 그분이 근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맨날 떨어져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 합격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지도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러면 이 나이에 참 어려운 왜 헬라어를 공부하고 왜 신학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식일계로 개종한 지가 그때 얼마 안 됐어요.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여름이 끝난 다음에 그 퀄러파잉 이그잼이라서 이 헬라어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시험에서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열심히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딱 합격해가지고 합격증을 딱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세미나리에 정식으로 입학하게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에베소가 잠잠했어요. 한 번도 복음 때문에 폭동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데 드디어 무엇이 생겼습니까? 소요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 그곳에 큰 폭동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복음을 더 전하면 위험한 것을,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가 위험한 것을 알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할 때가 우리가 길을 바꿔야 될 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 묻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되는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김선옥 씨가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상을 탁 만들면 그걸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데 좋을 텐데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제일 시원한 대답이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전에 이 글을 읽긴 읽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말을 그대로 인용해 놨는데 그 까만 글에 뭐라고 썼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도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건 뭐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게 됩니다. 저는 내가 이 말을 기억했다라면 이 말씀을 딱 찾아줬을 텐데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은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보면은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의 가장 큰 문제를 거의 한 3장에 걸쳐서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사야 40장 25절에도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며 비기며 나로 그와 무엇이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슷하게라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은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결국 사람의 작품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순간 우상은 누구보다 못해요? 그 만든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 숭배는 결국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까? 모든 악은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상 숭배에서 시작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음행, 그죠? 간음, 음행, 동성연애, 도둑질, 살인,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상 숭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공부하면서 저는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왜 해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되는지를 거기서 몇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9장을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에베소 전도를 성공시킨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꼭 있어야 되고 아볼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이들이 부부인데 브리스길라가 남자입니까? 아니면 아굴라가 남자입니까? 근데 왜 로마서 19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왜 브리스길라를 먼저 넣었을까요? 자, 한번 사도행전 19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죄송합니다. 18장을 펴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구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사도행전, 특별히 그 누가가 기록하는 것에 의하면 항상 중심되는 사람을 먼저 쓰고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을 뒤에다 써요. 보통 이 부부에서 아굴라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굴라를 뒤에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 학자들은 뭐라고 쓰냐면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효과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훨씬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가 열심히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는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서 과정공부 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브리스길라 같은 여자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남자, 그것도 장로님들만 교회에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날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도 되시고 그다음에 성경도 가르치는 성경 교사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그 브리스길라가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경 씨가 저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면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여기서 설교하시고 저는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피아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 짧은 얘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자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버려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여자분들의 이 사상이 깨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훌륭한 여성 전도인들이 많이 드러나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어느 날 올랜도 중앙교회 수석 장로가 여자분이 되시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령한 인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들을 바쳤던 참으로 그런 위대한 인물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올랜도 중앙교회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 있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회심하고 참으로 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많이 전파되고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맞기 전에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는 그런 놀랍고 영화로운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령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 작은 소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교회에서 실행함으로 평안함과 기쁨이 이 교회에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